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신약 12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거듭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늘 우리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때로는 실망하더라도 사람의 실망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고치시기까지 우리를 인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보좌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남무교회 온 성도들이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오프라인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안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한 절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의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생각해 보니까 늘 이 얘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라고 늘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원고에 있는데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 여러분 내용을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넓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비유죠. 아버지 사랑의 비유지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고 오늘은 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만 읽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그런 범주도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을 혹시나 유럽 이 원판으로 볼 수 있다면 꼭 보시기를 바라고, 탕자의 귀향이나 탕자의 뷰 같은 렘브란트의 그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헨리 나우인이 쓴 책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 예전에 썼던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그림 하나로 이 탕자의 뷰를 그렇게 영성적이게 목회적이게 쓸 수 있는가, 저는 감탄을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제게 이 탕자의 뷰가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 있는 한 웬만한 탕자의 뷰 설교를 읽어봤고, 이상훈 교수님의 유명한 설교라든지 아니면 틸리케의 유명한 예수님의 뷰라는 책들을 나열하면서 계속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깊게 이해하려고 제 딴에는 노력을 해봤는데, 오늘 그 노력 가운데 한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탕자의 뷰는 제목 자체가 우선 잘못됐다는 건 익숙한 알민 거죠. 혹시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시죠? 이건 탕자의 뷰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참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이라 하면 너무나 파편화되고 망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개에게도 사랑하고 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돌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이 단어의 깊이와 넓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가 사랑했을 때 느껴지는 그 어감의 깊이와 넓이는 한낱 미물 속에서도 깃들 수 있고, 더 높은 차원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할 때는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긋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침하셔도 됩니다. 물 드셔도 되고, 40대 교구에서 예배 드리면 뒤에서 한 번씩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워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40대 교구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선 기본적으로 이타적 사랑이 사랑인 건 아시잖아요. 이타적 사랑이 사랑인데,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이 단어가 씹혀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잖아요. 이 이가 좋지 않아서 제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발음이 씹혀서 제가 문단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다 외워서 보통 하지만 실수가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오늘 이 나열한 이 원고 중에 요 문단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대상을 아끼고 그 대상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대상을 아끼고 그 대상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 여러 가지 많은 갈래가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의 잘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되는 것이 목표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지성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이나 내가 어떤 느낌이 있고 괜찮은 공동체적인 어떤 라포가 형성되고 어떤 찌릿찌릿함이나 아니면 기회 비용이나 이용을 통해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기본적으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 그 어떤 희생이 될지라도 대상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뭐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이타적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대상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대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은 아를 좋아하는지 뜨아를 좋아하는지 라떼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상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 그 사람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랑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남편들이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 안 되잖아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소우주 같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사랑은 이해의 폭이 넓고 그 깊이가 넓기 때문에, 사랑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품고 사랑으로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할 만한 문장인데요, 완성도 높은 보호와 돌봄으로 대상을 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분명한 대상에 대한 파악과 이해하려는 몸부림과 완성도가 높은 보호와 돌봄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뭐다? 사랑의 사랑.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볼 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상에 대한 파악이 강하고, 얼마나 그 둘째 아들, 오늘 첫째 아들은 안 합니다. 본문에도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또 하나 그를 얼마나 완성도 높은 보호와 돌봄으로 그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파악, 그 다음 뭐다? 이해, 그 다음 뭐다? 완성도 높은 보호와 돌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좀 높은 경지가 아니라 성경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좋은 인격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게 발견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느낀 이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의 영역에서 이 둘째 아들이 참된 사랑으로의 회심, 참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까지 오늘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품었던 이 아버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안에 진정 뿌리 내리지 못한 미숙한 존재로 살아가는 유아기적인 청소년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기에 있었지만 과르딘이라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대로라면 이 사람은 장년기로 못 가고 청년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신 안에 진정 뿌리 내리지 못한 미숙한 존재예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거늘 만한,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좀 성숙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더 있어야 될 미숙한, 자기에게 뿌리 내리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 안에 성장하지 못하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성숙한 사람 아닌 인격체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부정적 특징이겠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인생이 어제 돈 팍 쓰고 오늘 가난해지고, 어제 열심히 막 다이어트 하다가 내일 막 먹고, 그러니까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요. 무질서예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허상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 자체가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충만에 갇혀요. 이게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건데, 이걸 넘어섭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중요한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뭐냐면 잘하는 충만함에 갇혀요. 내가 옳고
나는 괜찮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시점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담고 있었는데 그를 소유하지는 않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담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내 자식은 내 거 아니고, 남편은 내 거 아니고, 우리의 재산은 내 거, 내 통장은 내 거, 내 재산은 내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담을 수는 있는데 내 것은 아니에요. 오늘 로빈 월 키머리라는 유명한 생태학자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언가를 소유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유는 소유 대상에 내재된 자유를 억압하므로 소유자는 힘을 얻지만 소유 대상은 쇠약해진다. 즉 참된 사랑은 소유하되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놀이터 과학이라는 유명한 인문학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놀이터는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답니다. 절대 완전히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위험 요소를 경계하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그 아이가 위험을 감지하면서 놀이의 끝점에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위험을 박살내지는 않고 위험 요소를 남겨둔다고 해요. 놀이터 과학에서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 둘째 아들은 아마 폐륜아가 됐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가시로 찔렀거나 아니면 그 아들은 망가진 인격체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자유를 주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힘으로 그를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없이 허망한 인생과 실패가 가능성이 많은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자유는 그가 원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허망한 인생과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자유를 허락해요, 아버지는. 그리고 이 자유를 왜 허락하느냐? 그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원함을 듣고 반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원하는 자유를 줍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로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독립된 존재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떠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둘째 아들은 누구 중심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맞죠? 아버지는 누구 중심이다? 아들 중심. 그런데 아들의 사랑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망가진 사랑. 아버지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익숙해 알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빨리 죽으면서 빨리 팔아서 내 거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거의 폐륜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받아냅니다.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장성했는데 엄마 나 차 사려고 하니까 엄마 차 팔아가지고 나 차 사서 세 하면 우리 저하고 눈빛 맞으신 우리 권사님 차 팔아주실 겁니까? 팔아주죠. 우리 권사님은 팔아주실 건데 우리 다른 말 하려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일 같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돈 100만 원이 내 돈 10만 원이 내 돈이기 때문에 아깝다 안 아깝다? 여러분들 다 간디 같은 무소유 소유자여서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울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들은 단돈 1,000원도 쓰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의미 없는 데는 돈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 허락을 해줘요. 여기에 사랑의 차이가 완전히 다. 첫 둘째 아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그 자체를 사랑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빠른 시간 받은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모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이 번역을 해보면 며칠이 안 된다는 것이 뭐냐? 빨리 모았다는 거예요. 주자마자 빨리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딱 주니까 바로 다음날 다 등기 등본 다 바꾸고 내 걸로 이름 해가지고 싹 다 팔아버리고 먼 길로 땄어요. Say goodbye. 어거스틴처럼 모니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 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모니카가 따라왔습니다. 야, 로마로 가면 그 방황하고 타락한 도시에 나도 따라갈 거야. 너 여기 있어야 돼, 카르타고에.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갑니다. 기도하는데 다음날 자기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로마로. 거기서 질병을 만나서 죽을 뻔했죠, 어거스틴. 근데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피 같은 눈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나를 회심시켜 주셨다고.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그는 회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탕자가 진짜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이 뭔가를 원할 때 지나치게 나의 생각으로 다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안 돼요. 그러나 중간 단계, 소진이 교수님의 얘기대로 중간 단계에 있는 영역이라면 때로는 큰 배포를 가지고 한번 허락해 주는 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은 합니다. 저도 쉽게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빨리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은 싹 모아가지고 팔아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허랑방탕한 거 우리가 번역을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허랑방탕하면 술과 노름하고, 우리 그런 애니메이션 많이 봤잖아요. 막 도박하고. 여러분 뭐 성경 바이블 여러 많은 애니메이션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나간 상상이에요. 탕자가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문자적인 허랑방탕의 헬라어 뜻은 낭비하는, 뿌리다, 흩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는. 탕자가 이걸 문맥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새롭게 하면, 틸리케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수한 신학자의 책들을 읽어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새롭게 이제 문맥을 읽어보면서 원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탕자는 사실 아버지를 한번 떠나서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따뜻하고 괜찮은데 재미가 없어요. 배부른 소리죠, 맞죠?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소리인데 탕자는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돈 걱정 없이, 알바할 걱정 없이, 학비 걱정 없이 다 채워지니 그 돈 있으면 나도 한번 잘 성공해 보고 싶었어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갭 투자해서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재산 조금만 주면 나도 아버지보다 더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품에 그 아름다움을 떠나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자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면 좀 죄송합니다, 도구 고생합니다. 목사가 또 이것도 뭐 개고생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것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야, 이거 하지 마. 네가 좀 고생이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는 모르겠고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지 마. 직권이 생겨 우리에게는. 야, 이 남자 만나지 마. 이 여자 만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넌 넘어져. 하지 마. 하는데 우리는 경계선에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순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테두리에 보호받고 있는 걸 감사하시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간증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간증거리를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개고생하는 거죠. 문자적인 해석은 오히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해요. 그래서 돈도 낭비하고 재산도 낭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유롭고 싶었던 그 인생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아의 충만함, 뭔가 이루었다는 단단함, 괜찮았다는 그 문화적 외피, 멋진 옷, 외모,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반듯하게 세워지고 안정적이고 간증할 말거리 것처럼 나의 인격을 높이 세워주면서 참 괜찮게 살았다 얘기하는 그 자아의 높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조금 이타적이게 살 걸, 좀 더 경건하게 살 걸, 그런 후회가 많으십니까? 주야 이렇게 자꾸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 주야 이렇게 나오죠. 저도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하고 너무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철없음이 미덕이 안 되는, 좀 나이가 들고 신학을 좀 깊게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진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시간의 창조자가 과거를 아름답게 하고 현재를 풍성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 명구절이 저를 깊게 감동시켜요. 여러분은 감동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과거가 미화되는 게 아니라 해석이 돼요. 그때 내가 양가했던 거, 이거 제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공부 안 했던 게 지금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가 돼요. 내가 그때 참 열심히 살았던 건 지금 은혜가 되고, 안 이루어진 것은 기대하게 돼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속박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진정한 자유입니다.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명구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발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노트북의 메모에 딱 들어가 있는, 검색해보니 딱 나오는 이 명구절, 제가 외우지 못해서 써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의 아심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두 첫째 아들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침묵으로 끊어내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되겠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왜 그 사람만 버리고 왜 나를 선택자로 만드시고 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왜 이 거친 풍파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아심이에요. 비할 바 없는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단의 알은 달라요. 사탄의 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알이에요.
이 자아를 충동질한 게 사단이라면 당연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우니까 잠이 오죠, 맞죠? 이게 되게 추우니까 잠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지지난 한 달 전에 에어컨을 잘못 틀어가지고 제가 수협에 너무 추우셨잖아요, 맞죠? 하나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айм은 있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나의 근원적인 유혹거리를 누가 잘한다? 사단이 잘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다름과 사단의 차이는 아엠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엠의 차이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도와 방향의 차이.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사랑의 의도와 방향은 그 아들입니다. 잘됨, 풍성케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고, 사단은 그 아임의 목적이 뭐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아를 충동질해서 그가 그 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됨을 위하여 주신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로서 사랑하게 됨을 배우게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자아가 충족되고 내가 점점 더 행복해지고 내가 거품 없는 인생 가운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아가 거꾸로지고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풍성함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섭리를 깨닫게 되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날 유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삶의 의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둘째 아들의 사랑은 깊이부터가 다르고 차이부터가 달라요. 그 사랑을 받는 주인공은 오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20년 전에 노래 만든 게 있어요. 곡을 지금 붙이지는 않았지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도 주님 나를 이해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자아는 우리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나의 뒷모습을 내 앞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른 구절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원고는 반 이상이 남았는데 간추려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이 의식주 자체도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기본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인 것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의식주도 안 돼요. 돼지, 추악한 돼지, 유대인들은 거품 물고 하기 싫은 그 돼지의 지엽열매도 못 먹고 딱 생각나죠.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여기에서 이걸 감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둘째 아들은 이성적이다, MBTI로 보면 계획적이다, 충동적이다. 자신이 없으시네. 이거 MBTI는 좀 신뢰하지 못할 바 과학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더라도 이 둘째 아들은 이성적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는 정직해져요, 드디어. 그리고 바로 자신과 자신의 내면에서 성숙의 스위치가 스스로 올려요. 눈물과 내적인 동요는 없어요. 여기 눈물이 펑펑 흘렸다든지 심장을 찢으면서 막 가슴 쳤다는 얘기 없잖아요. 성경 보시오.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을 상상 속으로 눈물 흘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원어는 뜻이 뭐냐 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딱 답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나는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꼭 회심이
눈물이 펑펑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면서 막 밤새도록 금식해 떠오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분명하게, 이성적이라는 뜻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답이 있을 때는 뒤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걸 감정이 동요돼야만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계속 하나님 나를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여러분도 유아기적인 어떤 유아기적인 이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안 나니까, 상식선에서 안 만져지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감정이라도 막 발려가지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이성적이게, 합리적이게, 객관적이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품꾼의 하나보다 못하는구나.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내 돈 다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다 망가졌는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아버지는 모르겠고 품꾼의 하나처럼 살면 좋겠다. 여기에서 분명한 증거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난 품꾼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이성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이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환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적이게 돌아오는 아들을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이 환대라는 단어가 헨리 나운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환대,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고 넘치는 사랑, 환대, 더 사랑하는 거. 다윗이 실수했던 게 그거잖아요. 압살롬을 용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사랑에 삐뚤어가지고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를 환대합니다. 요 정도 하면 됐겠지라고 해요. 아니, 아버지는 더 합니다. 손을 잡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잔치하자, 즐거워하자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이제 드디어 기쁨의 잔치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긴 문장인데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유를 찾아 떠났던 아들을 다시 자유롭게 맞이합니다. 환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아들을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참된 존중과 깊이 있는 돌봄으로, 보호로 그를 다시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품으로.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시작하자 합니다.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뭐냐, 우리가 드디어 함께 기쁨의 잔치를 시작하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온다면 기쁨의 잔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각성이에요. 각성. 한자의 표현이 아니라 이 단어는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각성은 뭐냐, 내 자신의 누추함이라는 자유를 버리는 것, 내 자아라는 어그러지는 꿈을 버리는 것, 나의 한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각성. 여러분들을 각성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둘째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 너무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마. 눈물 흘리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당장 고쳐야 될 것을 고쳐보십시오.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지금 열어놓고 계실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는 하늘 보화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바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안에 쓸 수 있는 유력하고도 아름다운 깊이와 넓이가 다른 이 진짜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진짜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진짜 아들. 여러분, 진짜 아들입니까? 진짜 아들이 오늘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정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좀 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죽습니다.
유력한 돌봄과 은혜로 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반주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성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찬양하지만 제가 돌아와야 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침전돼 있고 그저 허우적거린 인생으로 살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깊이 있는 돌봄과 이해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주님의 품에 돌아와 환대받는 참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거룩한 품으로, 넓은 품으로 깊이와 그 어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비유처럼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우리를, 때로는 죄를 짓는데도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를 안 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환대해 주시는 그 넓고 깊은 품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문을 박차고 떠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